샬롬. 주님 안에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죠. 또 좋은 일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일 있었던 분들은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시고 감사하시고,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다시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부활의 마지막 이 한 주간 7번째 주일 주간이고, 오늘은 6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이렇게 새 달을 시작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자, 이제 멀리 있는 분 좀 볼까요? 저기 위에 계신 분도, 자, 누가 오셨나 보십시오. 눈도 좀 마주치세요.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서, 지난 주일 우리 온 세대 예배하면서 같이 또 만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자,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생기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기로 충만하세요. 생기로 충만하세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좀 몸이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어깨 좀 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받기 위해서. 자, 몸도 좀 준비하시고,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은 그 타임머신 같아요, 그죠? 타임머신. 우리가 현실에서는 타임머신이 존재할 수 없지만 성경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주전 6세기. 주전 6세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주전 6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쯤, 그쯤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갈대아란 지방이에요. 갈대아 땅. 이 갈대아 땅이 지금 어디냐면은 저기 중동의 이라크,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그죠? 이라크의 남부 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자 나라, 갈대아란 나라입니다. 갈대아 땅, 갈대아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에 한 강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낙동강, 금호강이 있듯이 그 갈대아 땅에 그발이란 이름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그발 강가로 우리를 이 말씀이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자, 그 강가에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남자가 거기 서 있습니다. 남자가. 근데 지금 이 남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황홀경, 신비체험.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 영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그런 황홀경, 신비체험을 지금 이 남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뭐 이렇게 개념, 관념, 이론, 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오늘 본문이 에스겔이라는 책 속에 있는 본문인데,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에스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에스겔. 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오늘 본문은 37장인데 에스겔 시작하는 부분 서두를 보게 되면은 2장과 3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 날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 에스겔 너의 민족이자 사로잡힌 자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뼈, 마른 뼈, 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이게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 환상 가운데 이끄시고 그걸 보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제사장의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 더 구체적으로는 남유다를 말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다 사라졌고 반쪽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 그 왕국이 하나님에 대한 배역, 반역, 뻔뻔함, 굳음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담함을 맞이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 새벽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물론 제사, 제사장, 선지자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었거든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었어요. 마치 안고 빠진 찐빵처럼 속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참 제 마음속에서 떨쳐내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교회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이라 그러죠.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이래로 140년 지금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간을 맛봤습니다. 과거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야만 했던 그 혹독한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오늘 6월이죠, 그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야만 했던 6.25 동란, 그것이 남긴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긴 듯해 보이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 역사가 짧았음에도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놀라운 사건, 또 이 근현대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에 보면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또 철야 가운데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었던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세상 가운데 점점 맛을 잃은 소금으로 또 어둠을 밝히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 에클레시아, 이게 헬란 말인데 이게 이제 교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하는 집, 건축 공간, 예배당이고 뭐 어떤 조직, 제도 이런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모이게 한 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우리이고 나 자신인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서광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광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광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상으로는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서광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들 바라보면서 좀 아쉬움이 든다면 그 전에 먼저 교회인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에스겔의 시대 주전 6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6세기, 주전 6세기는 참 참혹했어요. 당시 결국에는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포로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대로, 예언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패망을. 바벨론 포로가 돼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나라는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신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죠.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당했습니다. 다 훔쳐가고 뜯어가고 다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해체돼 버렸어요. 바벨론 끌려갔으니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죠. 이제 한마디로 육적인 터전도 영적인 터전도 모두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유다 백성들 관점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를 보호하지 못한 패망한 신이다.
고대 시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해서 누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쪽 나라, 그 민족의 신이 이긴 거예요. 진 쪽, 패망한 쪽 민족 나라의 신은 진 겁니다. 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패망했으니까. 또 자신의 성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졌으니까.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렇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냥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지난 코로나19나 또 이런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가? 왜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바꿔야지, 왜 그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했던 이 주전 6세기 때나 이 무신론이 아주 거세져만 가는 지금이나 정말 이 신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 이런 신앙의 컬컬함,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패망한 거, 유다가 망한 거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게으르고 교만한 믿음 생활 때문이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이걸 통해서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환상을, 그 놀라운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절망 중에도, 이 심판의 시간 중에도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셨고요, 오늘 말씀처럼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능력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죠. 이 바울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의 사도, 능력의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의 지혜가 아니고, 말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갔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서는 당시 어떤 수사하게 능통한 웅변
어떤 변론가들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 이런 거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바울도요, 글은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말할 때는 되게 어눌했어요. 그저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고린도인들 앞에 섰는데, 그 순간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 저거는 사람이 생각해서 논리정연하게 구성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사역을 펼쳐나간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은요, 시공간만 다를 뿐 영적인 상황은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우리 안에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그 심령 한가운데에 이것을 뜨겁게 새겨 넣어야 돼요. 오늘날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고도화된 문명사회 그 한복판에 우리 살고 있죠, 그죠? 얼마나 지금 문명이 발전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시대에 마른 뼈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그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를 말합니다. 루아흐, 숨결,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도 성령이 불어 들어올 때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답인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잊혀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지선 자매라고 있습니다.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벌써 뭐 한참 시간이 한 20년 흐른 것 같아요. 그날도 이 지선 자매가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귀가하기 위해서 자기 친오빠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었죠. 자, 근데 느닷없이 한 차량이 신호대기 받고 정지하고 있던 이 친오빠가 운전하던 지선 자매 타고 있던 그 차를 뒤에서 그냥 받았잖아요. 근데 그 차가 음주운전 차량이었어요. 하여튼 술 마시고 운전하면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그 바람에 이제 지선자매 타고 있던 차가 작은 차였는데 튕겨져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몸에 불이 붙은 여동생, 이제 지선자매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여동생을 구하려는 오빠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의 55%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다 입었어요. 몸에 불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극도로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 수술을 한 번 받기도 힘든 수술을 무려 40번 이상 받았대요. 여기 있는 거 떼가지고 또 붙이고 떼가지고 붙이고 40번 이상.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아리따운 여대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괴물 같은. 지금은 그나마 수술을 받아서 저 정도였지 처음에는 완전 그냥 그런 모습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지선 자매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원해 있는 화상 환자 병동에서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곧 내 차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선자매가. 이 선하시다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딴 세상 얘기 같아요. 공허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지선자매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그 지선자의 어머니, 이제 딸 곁에서 간호했잖아요, 그죠? 그 병원에서 딸의 저런 모습을 다 지켜본 병원에서 이 어머니께서 붙잡은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37장 이 본문. 이거 붙잡고 저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른 뼈에도 힘줄이, 살이, 가죽이, 딱 자기 딸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힘줄을, 살을, 가죽을, 생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바로 그 약속.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집에서 통원 치료를 이제 지선 자매가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통원 치료 받는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힘든 일을 당할 때 잘 견디다가 한순간 폭발할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일을 당해야 되지?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사고 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그날은 예배가 있는 날이었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기도 첫 마디에 이 지선 자매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돼서 지선자매 곁으로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첫 마디가 뭐였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 순간에 지선자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거울 보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지선자매 옛날에 정말 예뻤는데 사고 전에는 이화여대 다니던 예쁜 여대생 모두가 다 좋아하고 앞길이 창창했던 그런 여대생 거울을 보니 걔는 온데간데가 없고 지금 거울에 보니까 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자기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모든 의심, 원망, 분노 이런 벽들이 신기하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참 놀랍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은 그 순간 목사님을 통해서 지선자매의 마음속에 따스하고도 부드럽게 울려 퍼진 성령님의 속삭임이요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말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 지선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 너무 괴롭지. 네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선자매는 미국의 보스턴, 또 콜롬비아, 또 UCLA 같은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대에서 교수 거쳐서 지금은 본인이 졸업했던 서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으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도 같았던 화상 환자 지선자매가 하나님 말씀과 생기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큰 군대와도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아무 사고가 없었다면 예쁘장한 그 얼굴로 이대를 졸업하고 살았다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은 행복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살면. 근데 어느 인터뷰 간증을 보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지선자매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쓰셨구나. 이게 참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지선자매가 대단하다. 지선자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머나먼 옛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마른 뼈와도 같은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도 또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또 끔찍한 화상, 그 사고와 화상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이 이지선 자매에게도 그리고 이 시간 힘든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 성령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을 것이다.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 성령 받아서 꿈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게 다 기도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예배에 나와 부르짖고 밤을 새가며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은 이게 어디로 갔을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좀 힘들면 그냥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마른 뼈와도 같아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를 사모하면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성령 강림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불어 들어오시기를, 그래서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가 우리의 임하기를 우리 함께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